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열방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 마음이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놔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역사,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은혜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날 건강하게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걸리지 않겠지만 설마 하랴 그래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온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교회 한 명이라도, 대형교회는 모이기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이는 교회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큰 교회, 초대형 교회가. 근데 작은 교회는 이게 그래도 좀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제가 아는 작은 교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굴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마스크를 너무 완벽하게 쓰셔가지고 한 분 빼놓고, 두 분 빼놓고 너무 완벽하게 쓰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동인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랑 성곽교회에 계시면은 다른 데 계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유익한 거다.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장 갖고 싶은 거 어떤 거세요? 알고 있어요. 물어보지 않아.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부모님들이 이거 받으시면 가장 미소가 커지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귀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함을 못 느끼면 다른 걸로 만족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말하노니, 허상이 아니라 정말 실상을 말하노니,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혜사를 다 받으셨습니까? 다른 분 말고 보혜사 성령님을 다 받으셨습니까? 제가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확신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가 곁에, 클레토스, 클레오가 계시다. 곁에 계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6월달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정말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좀 느껴보고 알고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면은 우리 권사님이 눈에 딱 보이니까 곁에 계시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곁에 계시는 건 믿기는 믿는데, 정말 믿기는 믿지만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보다 먼저 뭐가 보여요?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보이면서 주님은 갑자기 안 보이고, 그런데 나중에서야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순간순간 24시간 매 순간 동행하면서 주님께 지혜와 에너지와 힘과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님께서 날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맞지만 필요할 때마다 찾는 그 뭐죠? 요술램프의 진 맞나요? 진이 요술램프는 아마 아실 거예요. 요술램프의 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지만 주님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70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사람.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저께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아저씨들이 일할 때마다 우리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주머니들은 또 힘들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랑 이 남자랑 내가 함께 살았는데 이 어려운 난국을 내가 못 이기랴. 그렇구나. 새로운 사실 알았어. 제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정말 그런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하신 분이. 근데 우리가 그 사진을 꺼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사진을 꺼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 변내, 이 남편, 이 생각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이 앞에 있지만, 음식이 앞에 있지만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물을 입으로 마시고 꿀꺽 삼키고 몸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물이 나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금식을 하게 되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기력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좋은 거 먹어야 제일 좋은 약은요, 좋은 음식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 땅에 있는 풀 갈아서 막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끔 드시는데 그만한 약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 이렇게 먹고 보니까 나이가 먹고 보니까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좋은 거 먹을 때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삼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의미 없습니다. 임삼 드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나눠서 드십시다. 할렐루야. 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먹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건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아름다운, 그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좀 이따 우리가 뭐 하는지 아시죠? 성찬식의 의미가 주님이 내 안에 라는 의미랑 같은 겁니다. 주님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포도즙을 먹으면서 주님의 보혈을 먹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굉장히 귀중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찬식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건 많은 이들의 고백이더라고요. 몸이 회복되고 강건함을 얻는 은혜를 잊게 된다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은 먹고 마시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 마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악교회 이 물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께서 신경 써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신경 써서 좋은 물 마시라고. 정수기 물 좋지 않잖아요. 가급적이면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생수, 좋은 물, 건강한 물. 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생수이십니다. 아멘. 나쁜 아빠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 그러면 정갈을 줄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 악인이라도 그렇게 하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을 성령님을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만 읽어볼까요? 13절만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찰나를 사는 것 같지만 영원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것 같지만 하늘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향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많이 고백을 하죠? 주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얘는 나의 주인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 주인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자녀로서 뭘 가지게 되죠?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행하는 것도 뭘 통해서 가능하죠?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한번 시작. 하나님 아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요, 이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요일을 따지면 토요일날 저녁이죠. 6시 이후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임을 다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문을 닫고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그 저녁에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0절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무슨 자국?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니,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그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다음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그런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 2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 입냄새는 안 나셨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지만 부활체셨기 때문에 안 나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유치한 상상이긴 하지만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50일 이후에 알게 된 거죠. 오순절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결론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나누고 싶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걸까요? 성령님께서. 퀴즈.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스스로 말한 거지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선포하신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세요. 오직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을? 물론 예수님도 맞지만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이거 중요해. 같이 시작.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성령님께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여주리니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근데 이 예언, 환상, 꿈 공통적인 게 있어요. 물론 공통적인 게 뭐냐면 바로 장래일이라는 거예요. 현재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언, 꿈, 환상 똑같은 영역이 장래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 꽃이 달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꽃이 달려있다는 표현은 너무 좀 쌍스러운 것 같고요. 꽃이 피었잖아요. 꽃이 피었지만 꽃이 피지 않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꽃이 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난의 이름이 뭘까요? 네? 보정난? 호정난. 네. 저희 무식감을 용서하시고. 네. 모델은 호정난. 제가 좀 오버했고 호정난입니다. 이 호정난이 우리 주님은 이걸 볼 때 씨앗을 보고 있지만 씨앗 안에 뭘 보고 있습니까? 바로 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땅에 무슨 열매가 있냐면 살구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두나무가 있고요. 또 무슨 나무가 있죠? 다 있대요.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살구나무가 있는데 지금 살구나무의 살구가 열매가 맺혔나요? 맺히긴 맺혔나요? 200대가 되는 그렇죠. 주님은 그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미래를 말하기, 장래일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주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두 가지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아브라함의 뜻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줬습니까? 저 자녀가 없고 저는 지금 아무 자녀도 없습니다. 그때 이스마엘도 없을 때예요. 아무 자녀가 없을 때였는데 저의 이름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무엇을 보신 거예요? 장래일, 미래. 무엇을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걸 받는 게 믿음이고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고 있지 않는 꽃,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 열매를 우리에게 딱 던져주시면서 애야 이 길을 따라오렴. 주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렴. 기드온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드온 때 그 적군이 미디안이었거든요. 이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이 있거든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새벽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라는 말은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들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 뺏기기 때문에.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용사도 아니에요. 기드온아, 이제 너는 큰 용사다. 아니, 기드온은 숨어서 지냈는데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큰 용사래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요. 우리 권사님들 아직 한참 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뭘 한다 그랬어요?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 뭘 보신다고요? 환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환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누진 않는데 다음에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것 같아서 요즘 환상을 계속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아직 청년이시. 우리 목사님 청년이시면 우리 권사님은 청년보다 조금 차이가 별로 안 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 보건복지기구에서는요 80세 아래까지 다 청소년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회의 큰 용사, 제가 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막 큰 꿈이 있는데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그거 너무 부담되고 저 그냥 조그맣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고 막 지내고 싶은데 주님은 막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큰 것들을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그래 믿자 본전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내가 거부하지 말고 아멘하고 따라가자. 우리 요번에 신방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두 번째 퀴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 몇 절의 말씀, 요번에 춘계 축복 신방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너희는 뭘 버리지 말아라, 뭘 얻게 될 것이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뭘 버리지 말아라, 뭘 얻게 될 것이다. 홍영자 권사님, 딩동댕동.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큰 다시 한번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냥 상도 아닙니다. 아주 큰 상이에요. 큰 용사라 너희는 그냥 상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담대함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담대함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음성이 저만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성곽교회 성경들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큰 상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우리 용사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나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상을 얻겠습니다. 외쳐주기를 우리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그냥 부탁한 건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용사의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용사이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바뀌었는데 이제 나로 한번 바꿔서. 나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친구도 그런 마음이 좀 중간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주님께 그런 마음 주신 건 아닌가. 그렇지만 목사도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누가 들려주시는 걸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 성경책이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게 장래일입니다. 큰 상은 언제 주어지게 될까요? 지금? 아닙니다. 큰 상은 언제 주어지게 될까요? 장래.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시고 따라와라, 순종해라, 너희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고 따라와라,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열왕기상 18장에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계셨거든요. 아합 왕의 아내 이름 아세요? 이세벨이 굉장히 악녀거든요. 그 이세벨 때문에 우리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기근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3년 동안 이어지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이 맑아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는 그걸 듣고 아합 왕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신답니다. 그냥 비가 아니에요. 큰 비를 내리신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 산에 가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환에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 저 바다 쪽이 어디냐면 지중해 쪽이거든요. 그 지중해 쪽에 바다 쪽에 가서 올라가서 바다 쪽에 가서 뭔가 보이는지 한번 보고 오렴. 사환이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선지자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또 가서 보고 오렴. 선지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또 똑같이 무릎을 꿇고 머리는 그 사이 집어넣고 또 기도합니다. 가서 보고 오렴. 선지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번째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 오렴. 말하는 것도 힘드네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섯 번째 또 기도하고 또 가서 보고 오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섯 번째 또 기도하고 또 가서 보고 오렴.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은 아니지만 그 사환이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꼭대기,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는 데가 있나 봐요. 올라가서 또 보고 오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일곱 번째 기도하고 나서 엘리야도 느꼈을 거예요. 이 일곱 번째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고 오렴 그 사환이 바다 쪽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요, 주먹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주먹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그 다음에 4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가 그걸 보고 뭐라 했어?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잖아요. 비를 내려주리라. 근데 엘리야가 뭐였어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한 겁니까?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몇 번까지? 이건 뭐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저 같으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싸!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는데 기다리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저만의 그 담대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구나. 근데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게 7번까지 기도하는 거구나.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구나.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왔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구름이 누구의 기도로 왔다? 엘리야의 기도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거와 같습니다. 성강교회에 부흥을 허락하겠다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요.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부흥의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의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의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치료의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작은 구름이 오고 있지만 4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5절에 노란 글자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무슨 비? 큰 비가. 할렐루야. 큰 비가. 작은 구름이 오고 있지만 무슨 비가? 큰 비가 오고. 할렐루야. 지금 작은 것들이 지금 오고 있으며 순종할 때 오고 있습니다. 건강이 오고 있고 회복이 오고 있고 작은 구름이 오고 있지만 그것이 곧 큰 비가 될 줄 믿습니다. 큰 구름이 될 줄 믿습니다. 캄캄하게.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엘리야가 왕이시여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막 뛰게 되잖아요. 왕은 마차를 타고 가고 엘리야는 뛰어가는데 누가 이기고 있어요? 엘리야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궁금하시죠? 이번 주 성경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그 사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플러그를 성령님께 딱 꽂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전선을 따라 쫙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망의 정보의 빛이 쫙 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작은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플러그를 성령님께 쫙 꽂을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는데 몇 번 넘쳐야 된다고요? 한 번 넘치면 안 됩니다. 지금 물을 붓습니다. 이거 한 번 넘치려면 물을 한 번만 넘치게 딱 부으면 돼요. 한 번 넘쳤어요. 그렇지만 계속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우리 믿음의 플러그를 성령님께 계속 꽂고 있어야지 됩니다. 건전지 버리십시오. 건전지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력, 이 전력에 우리 믿음의 플러그를 꽂으십시오. 그러면 계속 꽂고 있으면 계속 주님의 음성 가운데 계속 머물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큰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나의 업담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보혜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승천하는 게,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합시다.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님이 나와 항상, 이게 뭘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뭘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 그 성령이 바로 주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이 안 느껴지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옆에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십니다. 초청하시고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시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은 귀신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뭐라고 짓거려도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뭘 가지고 오지 않아도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큰 상을 얻게 됩니다.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장래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는 꽃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는 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꽃을 저도 희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눈이 아닌 성령님의 눈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열매 이왕이면 토실토실 풍성하게 많이 맛있게 맺히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맺히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도 아멘 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그 열매 맺힐 수 있도록